좋습니다. 2장 멈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움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를 제대로 살지 않고 어떤 이유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경우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가 생긴다. 상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 안 어딘가에 쌓인다. 상처에 대해 스스로 무감각해지기 위한 에너지들이 모이는 것이다. 치유는 이 상처를 건드리고 어루만지는 과정이다. 상처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혹은 끔찍해서 묻어두는 것을 꺼내보며 살지 못한 삶을 다시 사는 것이다. 심리 치료사인 앨리스 밀러는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처는 어떤 식으로든 몸과 마음에 드러나게 되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한다. 살지 못한 삶은 우리가 그 삶을 다시 제대로 살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온전함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통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움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기만 하면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와달라는 거에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예? 네.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냥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나를 도울 수가 없죠. 없다. 그렇죠. 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네. 허우적거리면서 딱 건져내는 것. 누가? 내가. 아 진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계속 안 도와줘. 어떻게? 할 수 없이 손 털고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가야 되나 봐. 그리고 그럼 갈 수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죠, 사실. 네가 일어나 봐. 또 걸어갈 수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네. 제 안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맞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죠. 좀 이렇게 좀 세워주시면 안 되나? 막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무능력하면서 계속 허우적대겠죠? 네, 그럼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잖아요. 음. 어린아이 때는 뭐 열심히 이유식 주시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모든 게 급격하게 막 대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네.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가봐.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도와주세요 소리는 못하니까 이렇게 눈치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 하고 우아하게 기다려 보려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아하. 근데 네.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럼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눈치 딱 보니까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아니 좀 뭐 계속 그러다가 안 되니까 네. 걸어가다. 이제는 근데 그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야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일단 나 먼저 살고 이러는데 제 안에 저 자신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부담스럽죠. 아,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저는 뭐 여전히 빌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도와주시면 또 가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 모르겠다. 좀 도와주시지.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야 미라야 이제 그만하지 라는 말 들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어저께 저희 선생님들하고 나눴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냐면 마라 사건이에요. 마라물 너무 써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분이네.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네. 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난 전능한 하나님한테 계속 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나 구렁텅이가 아니라 열심히 가다가 훅 빠졌을 때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안 들어주시면 또 톡톡 털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톡톡 털고 일어나서 또 막 가다가 또 힘들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또 안 들어주시면 또 톡톡 털고 일어나고 요거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하게 아 민망해서 이거는 그만 빌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빌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무를 가리키실 수도 있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고 모세처럼 그냥 믿고 나아갈 수 있게도 해주실 거라고. 이게 딱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이게 딱 맞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됐는데 그러니까요. 왜 지금은 안 되냐고. 그렇죠. 왜 하나님 예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렸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뭐 막 이러면서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이를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거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그래. 하나님 주님과 정말 제가 도킹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도킹이 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다시 주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너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에 뭐 뿌리도,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많고 뭐 열매도 맺고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막 다 흔들리니까 우리는 그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나무의 뿌리다. 네, 맞아요. 그 뿌리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뭐 가지가 흔들리든 잎사귀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이제 훨씬 더 그냥 견고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도킹하면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혈루병 여인이 요즘에 자꾸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혈루병 여인은 딱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게 딱 예수님과 이렇게 도킹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아요. 도킹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면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 주님과 이렇게 좀 도킹이 필요하다. 더 밀접한 도킹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또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예수님과 동일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이제 움직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고 그들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는 아마 좀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다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면서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그 사도행전을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 네, 맞아요. 놀랍죠. 그리고 거기에 사도행전에 그 얘기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그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왔다. 거의 똑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도 나처럼 동일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보다는 주님의 이렇게 빌붙어서 계속 주님 뭐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안 주시더라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할 땐 거죠. 사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움직였잖아요.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키셨단 말이에요. 네, 네. 가르치시고 네. 그다음에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막 날아가시고 나서 네. 이제 성령만 계신 거죠. 그들의 심령 속에. 물론 이제 그분이 움직이게 하셨겠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한 부분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그죠? 예. 요한은 요한이었는데 예. 우리들도 그런 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구나라는 거. 그런데 또 그것도 우리는 그나마 셀렉션 한다는 거죠.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인은 아닌데 타인에 대한 사랑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많이 판별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거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만 향하고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나로 이렇게 돌봄이 잘 안 되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많이 소진하고 맞아요. 그게 또한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다 보면 그게 이제 상처로 맞아요. 되고 그 상처가 결국 또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나도 못 사랑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신약에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 나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건강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인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지 이제 타인을 잘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보다도 타인을 더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라, 맞아요. 부인해라. 예.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의 존재를 부인하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죄성을 부인하라는 그렇죠. 건데. 나의 죄성, 그다음에 이제 나의 그 이기심, 교만함, 그거를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살지 못한 삶은 언젠가는 다시 나를 찾아와서 그 삶을 살도록 된다.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미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 맞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 예, 네네.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네, 나타난다는 거죠.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왜 이렇게 자기 치유도 예를 들면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즉시 네. 자기 마음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좀 정결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담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세요. 상담도 네, 자기를 왜냐면 알아가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렇죠. 어렸을 때 다룰 양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중고등학생 물론 이제 그게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모들 그 가족들을 같이 상담해야 되는 이제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다뤄줄 수 있는 건 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이만큼이 돼요.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예. 우리가 뭐든지 빨리 시작하는 게 참 대답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자신감 있고 잘났고 똑똑하다라고 보였는데 그런 친구들의 입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네, 맞아요. 부모한테 이렇게 뭐 격려받지 못했고 네, 맞아요. 근데 거의 다들 그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는 열심히 비교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는 그거 안 나온대요. 그 성적 이렇게 순위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다닐 때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등급이 매겨지죠. 그러니까 뭐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알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처와 실패, 좌절, 절망 등 모든 부정적인 일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인간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아파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마음껏 살 수도 마음껏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약간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내가 뭔가 불완전하다. 그죠.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계속 이런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상처받아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절망해도 그것들을 다 겪어내고 나는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상처는 타인이 주는 건 아니에요. 상처는 내가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는 무언가와 만나서 나를 상처받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상처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다 계속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쟤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간의 자아는 놀랍게도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을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끌어당기는 거지. 나의 어떤 부분이 끌어당기는 걸까요? 나의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나의 수치심, 내가 스스로 이제 받아오면서 이게 아픔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자꾸 끌어당기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넌 사랑이 없어. 그럼 우리는 헉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 사랑이 없다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막 치명적 상처를 입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나 사랑이 없어. 없을 수도 있죠. 사랑이 꼭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있어야 될 것 같을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서. 사람 같지가 않아서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게? 아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랑이 없는 게 사람 같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지나가면서 선생님은 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나? 라고 들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고 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이면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너는 사랑이 없어 라는 말 자체가 제 입에서는 사랑이 없어 라고 들렸지만 말이 나갔지만 선생님 귀에는 밑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 같이 안 보이나? 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처로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상처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보면은 뭐 안 그런다 그러면서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상처를 맞아요. 받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흔히 지나가다가 뭐 이제 옷에 센스가 없어 보이세요? 이러면 그냥 나 옷에 센스가 없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외모 가꾸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뭐 귀하게 여겨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센스가 없어? 내가 별로인가 보지? 내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나 여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저거는 저 사람의 의견이구나. 내 의견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한테서 나온 거니까 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반사. 반사? 네가 사랑이 없구나? 그 있잖아요. 그 이성계랑 그 어느 대사였지?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대사랑 둘이 얘기하다가 그 이성계인가?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되게
그 도가 뛰어난 대사였어요. 승려였는데 뭐 이제 그 당신의 얼굴은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 스님이 그랬어요. 폐하의 얼굴은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성계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당신 보고 돼지라 그랬는데 당신은 왜 부처같이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승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는 거라고. 그 말은 사실 말하면 네 마음속엔 돼지가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다. 가장 좋은 마음이잖아요. 반사예요, 사실. 그죠? 투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 제일 좋은 방법.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의견. 세 번째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작업인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어떻게 들렸지?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린 이야기가 왜 나한테 기분이 나쁘지? 이런 걸 계속 파보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 어렵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아, 나한테 사랑이 없다고 그러네. 뭐 막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장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네요. 뭐 이런 얘기해요. 제가 보기보다 되게 막 실수한 거 되게 많고. 저도 그 소리 많이 듣는데 별로 기분 안 나쁘죠.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기분이 욱해요. 왜 기분이 나쁘지? 그래. 저 사람이 나보고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의 지식 자체가 되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구나. 들켰구나. 되게 민망하다. 되게 수치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나는 진짜 뭐 가방끈이 길다 해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원래 나는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치심으로 들어가고 자기 비하로 들어가고 그게 나한테 무식하다라는 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도 내가 예민한 부분 혹은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상처가 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그런 거죠. 식으로 내가 무식하구나라고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그렇죠. 받는다. 그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 사람은 그냥 헛똑똑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웃음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련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회복이 돼도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들리긴 하지만 이제 다시 정정을 하는 거죠. 제 스스로. 야, 그거는 그냥 농담이야. 네가 보기보다 어수룩한 부분이 있어서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 스스로. 왜곡된 저의 생각이랑 생각의 패턴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좀 파기에는 약간 좀 맷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나를 파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화살이 다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해보시면 제일 좋죠. 어떻게 하나씩 해보시면 좋냐면 가장 나한테 데미지가 약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으세요. 뭐든지 심리적인 거는요. 큰 거를 다루기 시작하면 하다가 에라 모르겠대요. 역시 안 돼. 그러고 말아버리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너 사랑이 없구나 그랬어요. 헉한 게 사실은 진짜예요. 아마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 사랑도 많고 배려도 많다. 그러면 저게 누구 얘기지? 이렇게 되는 저게 누구 얘기야? 저건 내 얘기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나는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아니야. 난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하지? 근데 저는 제가 뭐 사랑이 많다거나 배려가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남 얘기인 거고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훅 하고 이제 들어가서 뭐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본인을 안 믿어주는 거죠. 그것도 사실. 그렇죠.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들 중에서 당신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밥 잘 먹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근데 뭐 소화 잘 시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주변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의 장점이 뭔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리고 그거를 믿으라고. 그게 믿으라고. 자기 신뢰 방법이에요. 네, 근데 잘 못 믿죠. 그래서 잘 못 믿으면 세뇌라도 하라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자기가 계속적으로 쳐내면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그 인간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튕겨내거든요. 이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네. 제 안에 보면은 열정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제가 믿고 사랑하면 정말 모든 걸 다 주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배려 없고 뭐 사랑 없고 이런 얘기도 예를 들면 이제 잘하면서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성 관련 책, 뭐 이렇게 뭐 자기에 관련한 책들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나 자신을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나 같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를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특히 이제 뭐 마음이 아프거나 굉장히 상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제 삶에 이렇게 의미가 있고 아 정말 이렇게 뜻깊은 삶을 산다. 네네. 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일 중에 그 누가복음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눌린 자를 자유케 네, 하고 맞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새롭게 회복시키고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제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때로는 내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보면서 약간 좀 낯선 느낌? 네네.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그걸 위해서 가는 거? 네네. 예. 근데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예. 사랑에 대한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러니까 뭐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감싸 안고 마더 테레사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서 중보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다른 거에 사랑을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네, 다른 예.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 속에 그쵸. 들어가서 엉키고 섬키고 같이 살아가는 걸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랑 중에 하나죠. 저희는 요즘에 저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 상담 케이스가 조금씩 늘면서 한 사람당 거의 10회기 넘게 상담을 하고 저하고 1년 넘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제가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걸리고 제 에너지는 또 엄청 들어가고 그쵸.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지역의 특성상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마더링 교육도 필요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거는 집단으로만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사랑에서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으면 관심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죠? 관심이 가니까 how to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의 사랑의 방법은 교육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랑인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럼요. 조금씩 저도 좀 저를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네. 라는 걸 좀 인정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